석양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금빛 여운 속에서 그 나무들은 더욱 신성하게 빛나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은 무거운 돌처럼 모든 제자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처님의 떠나심이 단지 위대한 스승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죠.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다시 윤회하실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생사와 윤회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죠. 아난다는 부처님의 지혜가 바다처럼 깊어서 우주와 인생의 진상을 이미 꿰뚫고 계신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에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어요. 안개를 완전히 걷어내고 미래의 방향을 알려줄 그런 답변 말이에요. 그는 천천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머금며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스승님을 따른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항상 하나의 의문이 있어 감히 쉽게 여쭙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곧 열반에 드시니 제자가 용기를 내어 여쭙겠습니다.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윤회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주변의 비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들도 이것이 아난다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의문이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경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지만 열반 후에 윤회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충실한 제자들을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셨죠. 아난다, 네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불법을 배웠지만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오늘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생사와 윤회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갖도록 말이야. 아난다는 공손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죠.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차근차근 가르치셨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진리를 밝히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관한 궁극적인 답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자신의 수행 과정을 회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막 출가했을 때도 너희들처럼 혼란스러웠단가. 그때 나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했지. 하지만 얻은 답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않았어. 어떤 이들은 열반이 완전한 소멸이며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간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열반 후에 천상계에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했지. 또 어떤 이들은 열반이 범천과 하나가 되어 우주의 본체에 융합되는 것이라 했어.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해에 머물렀을 뿐 진상의 본질에 닿지 않았단다. 이 말씀은 아난다로 하여금 부처님의 초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왕자였던 시다르타가 왜 영화와 부귀를 버리고 출가했을까요? 바로 생사윤회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고 생명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였죠. 아난다는 부처님의 구도 여정이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지혜와 자비로도 충만했다는 걸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6년간 고행했지. 온갖 수행 방법을 시도했어. 하지만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없었단다. 단식과 고행을 시도했고 심지어 나 자신을 죽음의 경계까지 몰아넣기도 했지. 하지만 결국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것들은 단지 육체를 고문할 뿐 마음의 깊은 곳에는 닿을 수 없었단다. 아난다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헛되이 옛일을 언급하시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죠. 이런 경험들이 분명 그의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고 모두 해탈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갑자기 한 가지 일을 떠올렸습니다. 중림정사에 있을 때였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열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셨어요. 불꽃이 꺼진 후의 모습을 본 적 있는가? 바라문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죠.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불꽃은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간 것인가? 바라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기억이 아난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는 자신이 열반의 도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해가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다는 걸요. 마치 그 바라문처럼 항상 세간의 개념으로 이원적 대립의 사고로 출세간의 경지를 이해하려 했고 생사를 초월한 진상을 탐구하려 했던 거죠. 부처님의 교화는 항상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언어로 마음을 꿰뚫으시고 때로는 교묘한 비유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죠.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시어 사람들이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방식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진 것이었고 모두 중생들이 집착을 깨트리고 망념을 내려놓아 결국 생명의 진상을 깨닫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난다는 한 번은 목걸련 존자가 신통을 얻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을 사용해 열반의 경지를 찾으려 했었죠. 안신 임명할 수 있는 열반의 땅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신통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마치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없고 신통으로도 열반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지. 열반은 하나의 초월이며 깨달음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란다. 이런 가르침들이 아난다의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이 부처님께 열반 후에 윤회하는지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망상을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해답을 얻고 싶었어요. 모든 안개를 걷어내고 미래의 길을 밝혀줄 그런 답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먼 곳의 석양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운이 그의 얼굴에 비쳐 더욱 고요해 보였어요. 천천히 말씀하셨죠.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열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단다. 이 도리는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어. 언어 자체가 하나의 한계이고 진상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설명하겠다. 열반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말이야. 아란다와 다른 비구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이 열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해석일 거라는 걸 알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난다. 너는 대해의 파도를 본 적 있지?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물이란다. 윤회도 마찬가지야. 오고 감이 있고 생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고 형태의 전환일 뿐이지. 파도의 생멸에 집착하면 물의 본질을 볼 수 없고 윤회의 오고 감에 집착하면 생명의 진상을 볼 수 없단다. 이 비유에 아난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주 겐지스 강가에서 수행했는데 파도가 오르내려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가 단순한 생사의 순환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생명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하나의 장소나 상태로 생각한단다.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말이야. 이런 이해는 여전히 상대적 사고의 틀에 빠진 거지. 이원적 대립의 함정에 빠진 거야. 열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해. 이런 한계를 초월해야 하지.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달할 수 없는 장소도 아니고 추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단다. 사람들은 항상 생사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고 유무의 개념으로 열반을 가늠하려 하지. 이것 자체가 오류이고 진상을 왜곡하는 거야.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이고 유무를 초월한 경지이며 모든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경지란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셨어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꿈속에서 온갖 고락을 경험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지. 깨어났을 때 그가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겠니? 어디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니? 꿈의 생멸은 단지 의식의 활동이고 환상의 나타남일 뿐이야. 열반의 도리도 이와 비슷하단다. 열반은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꿈에서 해탈하는 거지. 이 비유의 현장의 비고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어딘가로 간 게 아니라 꿈의 속박을 초월한 거죠. 열반도 아마 생사윤회의 꿈에서 깨어나 생명의 본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바로 그때 아난다가 갑자기 더 깊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이 가는 곳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라면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 도대체 무엇이 되시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게 되나요? 부처님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졌습니다. 마치 우주의 오묘함을 꿰뚫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셨죠. 아난나, 네 질문이 핵심을 찔렀구나. 이제 너희에게 극히 적은 사람만 아는 비밀을 말해주마. 생명의 본질에 관한 궁극의 진상을 말이야. 주변의 비구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진상을, 그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뒤집을 만한 진상을 밝히실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야.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원만함이지. 이제 너희에게 말해주마. 왜 열반 후에 윤회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윤회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지를. 왜냐하면 윤회 자체도 하나의 환상이고 집착의 산물이기 때문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마음속의 혼란이 단지 열반 후 윤회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생사 윤회 전체의 본질에 대한 의혹이며 생명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 물음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보셨던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뒤집고 세계에 대한 관점을 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난다. 사람들은 항상 유와 무의 개념에 집착하고 생과 사의 대립에 집착하지. 내게 열반 후 윤회 여부를 묻는 것도 이 함정에 빠진 거야. 이원적 대립의 사고방식에 빠진 거지. 진정한 열반은 유무를 초월한 경지이고 생사의 대립을 초월한 것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란다. 이 말씀에 아난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아끼시고 명확한 답을 직접 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개념의 함정에 사고의 한계에 빠지는 걸 막으시려는 거였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에게 잠든 후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단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연꽃은 잠들지 않거든.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윤회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는 것도 오해이고 진상을 왜곡하는 거란다. 아난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생사윤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원적 대립의 사고로 가늠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찬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렇단다.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야. 생사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는 건 마치 자로 허공을 재려는 것과 같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헛수고만 할 뿐이야. 이 비유의 현장의 사람들 모두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불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개념의 틀 안에서만 맴돌며 열반의 경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의 진상을 진정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난다, 내가 묻겠다. 얼음이 물로 녹을 때 얼음은 어디로 간 거지? 물이 증기로 증발할 때 물은 어디로 간 거야?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니?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것들은 단지 형태를 바꾼 거고 더 본원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야. 열반의 도리도 마찬가지란다.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야. 형태의 석박을 초월하여 생명의 가장 본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이 비유에 아난다는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얼음, 물, 수증기는 서로 다른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물질의 나타남이고 에너지의 다른 상태죠.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의 제한을 초월하여 생명의 가장 본원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일종의 소멸로 생각해. 완전한 허무로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피상적이지.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원만함이고 끝이 아니라 초월이며 떠남이 아니라 귀환이란다. 생명의 본원으로 돌아가고 우주의 본체로 돌아가는 거야. 아난다가 여쭈었어요. 그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저희가 여전히 스승님을 뵐 수 있습니까? 여전히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네가 진정으로 열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생명의 진상을 체득한다면 내가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단다. 우주의 모든 구석에 존재하고 너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지. 이 말씀에 아난다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법신상주를 말씀하셨는지, 왜 법을 보면 부처를 본다고 하셨는지 마침내 이해했어요. 열반은 근본적으로 떠남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며 어디에나 나타남이었던 거죠.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평원으로 돌아가 바다의 품으로 융합되는 것처럼 말이야. 파도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것은 단지 물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바다의 전체로 돌아간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열반도 생명의 본연한 상태로 돌아가고 우주의 전체로 돌아가며 무시무종의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이 깊은 도리에 현장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열반은 어딘가로 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라 생명의 가장 본연한 상태로 돌아가고 우주의 전체로 돌아가며 영원한 존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유한한 사고로 무한한 경지를 가늠하려 하지 마라. 열반은 생사, 오고감, 유무 등등 모든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경지란다. 오직 집착을 내려놓고 망념을 초월해야만 진정으로 열반의 참단 경지를 체득할 수 있지. 아난다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열반을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열반을 증득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증오해야 하는 거야. 마치 언어로 단맛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직접 맛볼 수는 있는 것처럼 말이야. 사고로 광명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있지. 열반도 마찬가지란다. 사유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행을 통해, 실천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증오해야 하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정멸이고 모든 집착의 내려놓음이며 모든 상대의 초월이란다. 네가 진정으로 이 점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열반 후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미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를 초월하며 모든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이지. 이 가르침에 아난다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줄곧 가는 곳의 개념에 집착하고 존재의 망상에 집착했던 것이 오히려 열반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는 마침내 마음속의 의혹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으며 전례 없는 평온과 안녕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난다의 의문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을 주었어요. 그들은 열반이 종점이 아니라 초월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원만함이며 떠남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열반은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고 우주 진상에 대한 완전한 영호였습니다. 열반은 피안도 아니고 차안도 아니에요. 양안을 초월한 깨달음이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스스로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생사윤회에 대해 주신 가장 구경의 가르침이고 생명의 의미에 대한 가장 깊은 해석입니다. 한 등불처럼 중생해탈의 길을 밝히고 사람들을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교훈은 역사의 긴 강 속에서 영원히 전해져 내려가 무량한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